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책망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를 시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말세의 환난을 이기고 상급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리뷰를 좀 해주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으나 네가 오래 참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환난을 받는 교회에 요구하신 거는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한테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실하게 교회 생활에 이게 아니에요. 뜨겁게 해야 돼요. 우리가 뜨거움을 담으면 어떻게? 아 뜨거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버가모 교회는 여기죠. 그래서는 발람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치라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회에 들어오는 이세벨의 같은 자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자. 남아있는 자가 되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신앙적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책망받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러면 성지순례 사진 봐야지. 이렇게 봤으니까, 사대교회 사진이 없어. 아데미 신전만 막 여러 장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가서 야,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이게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전들이 막 거대하게 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막 거기에 빠지게. 야, 내가 정신이 나가. 내가 살았다 이놈은 가졌으나 나는 죽은 자라다. 사도교회 가서 내가 그 아름다운 데 가서 아데미 신전에 빠져서 죽은 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6개월을 막 노심초사하면서 저걸 찍어야지. 그리고 6개월 만에 노심초사해서 다시 이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지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데미 신전 안 봐.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이게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제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사지가 가파르니까 어디 올라갈 데가 없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게 풀숲 사이로 자세히 보니까 작은 돌길이 있어요. 그래서 돌길을 밟고 올라가니까 포토존에 가서 제대로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올라간 거죠. 와, 할렐루야.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가장 베스트 존으로 갈 수 있게끔 돌 계단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산 자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하시려고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길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풀숲이 많이 있으니까 풀숲을 헤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온갖 걱정 근심에 가려갖고 이 술풀을 헤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걸 헤쳐야 보이는데,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쌓여갖고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찾으면 가파른 산길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를 찾지 못해서 그냥 가파른 산길을 그냥 무대뽀로 올라가느라고 미끄러지고 엉끄러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왜 풀숲을 헤칠 생각을 못하냐. 너의 걱정 근심을 뿌리치고 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게 울림이 저에게 왔어요. 나의 인생길에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며, 근데 그 사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올려주겠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forever. 그 얘기는 무슨 예요? 생명책에 기록됐죠. 좋아하지 마. 너 지울 수 있어. 책인데 왜 지울 수 없어?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 이 말씀이 그냥 생명책에 네 이름 올려줄게 이게 아니고 결코 지우지 않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서 생명책에 올라 있어도 그 의인의 그 사명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너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너를 시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소.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도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나를 시인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받은 것을 고쳐야 됩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주시는 상급은 너무 어마어마한데 우리 죽은 신앙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칭찬받은 것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3장 7절에서 13절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산업혁명 1750년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하죠. 이 전 세계가 글로벌 월드가 이제 발전하는데 거기에 교회 부흥 시대가 같이 도래를 합니다. 언제까지? 1905년 1차 세계대전까지 교회 부흥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운동, 성교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니까 원래 닫혀서 열쇠를 열 필요가 없어요. 열쇠도 필요 없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열림,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 열린 문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행이죠. 내가 작은 능력이라고 안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거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라고 안 하고 작은 능력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작은 능력을 했을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의 길드가 이제 조합이죠. 조합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막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갖고 이 길드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어요. 어떻게 돼요? 조합에서 일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발을 맨날 해서 로마에 핍박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핍박을 받고 또 길드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길드에 가입하고 유대봉사했던 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작은 능력이 뭘 얘기하느냐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 이런 건 길드에서 쫓겨나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기반 아예 능력이 없는 거죠. 경제적인 생활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뭡니까? 이 다음번 설교 때 하는 게 이제 말세의 큰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의 3분의 2가 큰환란을 어떻게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3분의 2.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대교회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미국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비자가 있어요. 이제 비자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자를 받은 거예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적응 잘해요? 노숙자가 수천 명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역이민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방비로,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끝난 게 아니에요.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잘 적응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성전의 기둥. 기둥을 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리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여기서 쭉 사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까 사대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결코 나가지 않아요. 저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고 성전의 기둥이 되면 좋고 그냥 쭉 살아라 이렇게 아니라 확약을 해주셨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누가? 다시 다 함께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 비자를 받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복, 결코 나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말, 그 조그만의 형용사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요. 왜?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돼.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칭찬받은 것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운동, 선교운동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미지근해도 안 되니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자, 뜨거워 한번 보세요. 뜨거워. 네. 분명 열심히 살으라고 안 했어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3장 15절부터 21절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1905년 세계 1차 대전부터 큰 환란 때까지 교회 정체 시대를 예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신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평신도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비평해요. 그게 뭐라고 하죠?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옴으로써 신학의 순수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친교에만 힘쓰므로.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보면 옛날에는 모여서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기도원은 1년에 한 번도 안 되고 이렇게 매달 모여서 전도회라고 모여서 오늘은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두물머리를 갈까? 어디를 갈까? 그 스케줄 짜고 있어요. 기도원이 요새는 많이 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저주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상금 줬다고 해놓고 이게 갑자기 툭 나가고 제가 맨 처음에 준비한 자료에서는 16절을 뺐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없는데 저를 토하여 내면 제가 어디 가서 삽니까? 근데 내가 마음대로 빼면 안 되나?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토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말세 시대에 교회 정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 내가 많이 줬지, 많이 양보했지, 방심하지 마. 너를 토해낼 수 있어. 사실 뺐습니다. 이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뺐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는 내가 빼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도시였나. 그러니까 요 지도 제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어제 9시에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다 이게 유적지예요. 유적지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15km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를 왜 히에라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히에라폴리스예요 원래는. 거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데가 이제 수원이 없어요. 물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인근 마을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끓여다 썼어요. 그러니까 파묵칼레 석회온천이죠. 옛날에는 히에라폴리 석회온천이라고 했겠죠. 거기서 15km 동안 이렇게 오면 뜨끈뜨끈한 그게 여기 라오디게에 오면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연합해서 이 세 개 교회,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15km, 19km 이렇게 떨어져 가까이 살면서 서로 바울 편지를 회람해서 보고 서로 영적 교류를 나누면서 친교하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도 이렇게 물을 보내주고 골로새에서 보낸 교회 물은 뭐냐 하면 요 뒤에 호나즈 산이라는 그 만년설이 녹은 그러니까 만년설 녹은 물 만져보면 으차고 이 정도예요. 오, 그거 바로 뺍니다. 1번 견디는 분 제가 못 넣어요. 1번 그렇게 차요. 그 호나지 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19km 떨어진 29km죠. 골로새는 19km, 호나지 산은 29km 떨어진 라오디게에 오면 미지근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환경을 이런 지형을 갖고 비유 겸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형상의 현상을 예로 들어 뜨거운 열망도 차가운 차고 하는 헌신도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공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부자니까 막 교통 금융의 중심지고 막 상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안약이 발달해서 안약. 그러니까 그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 교회인데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고라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후게 하라. 그러니까 연단한 금은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부가 아니고 영적인 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약 물질적인 풍요로에서 영적인 안목을 상실했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너가 영적인 안약을 눈에 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좀 똑바로 봐. 이 얘기예요. 미지근한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눈만 뜨고 있지 영적으로는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개선하려면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거워지려면 눈에 영적인 안약을 넣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열심을 내라 이거죠. 열심을 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 더불어 먹어요? 그게 뭐예요? 열심을 내는 건 딴 거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교회 하나님 나라 크게 기여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봐야 점도 안 돼요. 점도.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걸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문 두드릴 때 네가 들어와. MZ 세대들이 많이 하죠. 들어와. 너와 나가 먹고 마시자.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돼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인 안약 눈을 넣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일체가 돼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했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아니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천국에 들어와도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결코 나가지 않아야 돼.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카드를 다 쓰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 카드가 없잖아요. 아니 천국에 입장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결코 나가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주셨는데 또 카드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쓰셨구나. 나는 그 카드가 없는 자. 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 천국이죠. 이 에베소서 그 2장 말씀을 봐도 저는 여기도 갑니다. 쓰러진 나를 부끄러워하는 나를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내 보좌에 함께 마지막 그 카드를 써요. 이제 7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자기의 보좌를 나눠주는 함께 앉게 해주는. 그러면서 저는 막 그 가슴에 막 울림이 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쓸 정도로 보좌를 내어줄 정도로 절절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야.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과 일체가 돼서 생사고락을 같이.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를 나누어 줄게. 그 울림은 막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안타까우신 거야. 마지막 카드를 쓰실 정도로. 혹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천국에 못 올라올까 봐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지근해도 안 되니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보좌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라스트 카드 마지막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교훈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책망받은 것을 고치고 칭찬받은 것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미지근해도 안 되니 뜨거워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교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은 내요. 더욱 뜨거운 찬양, 뜨거운 말씀과 예배, 뜨거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